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애국가를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애국가 아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곡으로 부르겠습니다. 안 일어나시는 분 누구예요? 일어나서 다 같이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천부에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곡으로 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위기 때마다 망할 듯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달은 6.25가 있죠. 6.25 있는 달, 6월달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시작해서 3년 1개월 동안 이 나라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으로 그 전쟁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고 그랬는지요. 제가 1952년생입니다. 1952년생 전쟁 중에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강제 징병이 돼서 석탄 노무자로 제가 지금 석탄 캐는 그런 곳에서 지금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30년이 됐습니다. 엊그제 온 것 같은데 30년이 됐어요. 우리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다닐 때 지금 둘째 아들이 와서 있습니다. 그 전도사인데 아들 둘이니까 큰 아들은 딸만 둘이고 둘째 아들은 아들만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으로 얼마나 열심히 저를 도와서 일을 하는지 오후 예배는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학교 애들 또 불러 모아가지고 주일학교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좀 마음이 흐뭇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병든 몸으로 거기서 끌려가서 나 일을 못하니까 나를 집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대부분 거기서 다 그 광탄광에서 일하다가 죽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유독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 병든 몸으로 6.25 전쟁통에 사랑을 하셔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대포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 중에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희 형은 저희가 김포가 저희 고향인데 김포 있는 데가 저희 고향 있는 데가 북한에서 그 무전이 잘 잡히고 그래서 그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육해공군 해병대 거기 들어와서 통신병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그랬던 그 특수부대가 있고 그 부대에 있기 전에 미군 부대가 또 잇들였습니다. 미군 부대가 들어와서 있어서 미군 부대에서 이제 쓰레기통에 이제 먹을 게 없고 그랬던 시절이니까 저희 형이 쓰레기통에 가서 홍당무 빨간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쓱쓱 닦아가지고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미군이 야 너 더러운데 쓰레기통에서 그걸 왜 먹어? 버리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 막 들고 뛰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꽁무니를 함부로 뻗치고 있는 걸 미군이 살금살금 따라가가지고 외망총으로 다 그냥 사람한테 쏜 건 아니지만 걷기 위해서 싸는 데가 감이 뒤집으면 그냥 넘어져서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저희 형이 죽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4살 때 돌아가셨고 제 동생이 2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유품이라고 하는 건
조그마한 요만한 도민증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걸 확대해가지고 요만하게 사진에 앨범 사진에 하나 있는데 이게 우리 아버지구나. 저희 어머니가 그 유품으로 그걸 어떻게 하나 남겨두셔가지고 그 사진이 있는 게 유일하게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아무런 유품도 없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치열했습니다. 남북 간에 우리 수백만 명의 군인들, 민간인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해외 16개국에서 유엔군이 참여를 해서 해외 군인들도 와서 이 땅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유엔군이 이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과 6.25가 우리 민족사의 가장 큰 비극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임진왜란이란 온 나라가 아주 초죽음이 됐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6.25 때 나라가 또 완전히 망했습니다. 잿더미 위에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잿더미요. 그죠? 6.25 때 뭐가 남아있었습니까? 잿더미에 다 망가졌습니다. 다 부서지고. 그런데 6.25 때 그렇게 철저하게 망했는데 지금 이 6.25가 지난 지 몇 년 됐어요? 74주년 요번에 6.25 어제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74주년 그 기념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경제가 일어나서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세계의 군사력 몇인지 아세요? 5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 5위요. 전 세계에서 조그만 나라가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합니다. 명품 무기들이요 다. 중국이 까불어요. 까불다 보니까 큰 거 다칩니다. 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미사일 이런 것들이 말이야 잘 만들고 그러는지 미국 본토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우리나라도 막 공격하겠지만은 구제불능이 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북한도 그렇고요. 함부로 이제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나라를 쓰십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애국하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구구절절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할 듯 하는데 이상하죠?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붙잡고 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군사적으로 1950년에 50년대에 일어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아주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유엔군이 참전했을 때 중공군이 또 막 밀어붙였잖아요. 우리가 막 밀고 올라가서 또 중공군이 막 참전해서 경기도까지 중공군들이 막 밀어닥치니까 맥오던 사람구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유엔군도 철수하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오사카로 가서 망명 정부를 세우세요. 그렇게 고날처럼 이 나라가 아주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케 하신 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기 때마다 그럴 때마다 절망적인 순간에 역전을 해서 6.25 전쟁에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6.25 전쟁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이런 전쟁은 없다. 우리나라의 바로 전쟁 말 3년 1개월 동안 싸운 이 전쟁이 기적 같은 그런 전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혹독한 전쟁을 거치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시아에서요.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아시아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희망은 코리아, 한국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독교 또 한국교회가 이 아시아의 선교의 희망이고 한국의 민주주의, 아시아의 민주주의 그 교두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을 봅니다.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옛날 케네디 대통령 때 일본 대사로 왔던 라이사워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일본 대사를 마치고 일반 대사직을 이제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희망은 코리아, 대한민국이다. 코리아,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야, 아시아에서. 아무리 둘러보고 또 봐도 우리 일본은 의식 자체가 민주주의 하기가 어려운 나라다. 왜냐? 천황제가 아직도 살아있고 정치도 옛날 사람들, 그리고 정치하는 그 가문에서 몇 사람들이 그냥 정치를 한다는 거야. 대를 이어가면서. 그런 나라니까 진정으로 민주주의는 일본에서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는 한국이 희망이다. 라이사오 그 교수의 제 얘기가 아니고 그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에 10만 평방미터가 되는 남한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그런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할렐루야. 6.25 때 살아남아서 이만큼 번영을 누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사에 빛을 발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발전하는 데는 5가지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강의 기적이 산업화를 이룬 기적이고, 두 번째는 민주화를 이룬 기적이요, 세 번째는 정보 지식사회를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비교도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따라갈 수가 있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이제 뭐 까맣게 뒤로다 막 이제 우리가 앞서 나가기 막 시작합니다.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100년 전에 일본이 농업사회에서 산업화사회로 바꾸면서 일본이 눈을 먼저 떴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래 그 농업사회를 산업화사회로 바꾸면서 아시아의 강자가, 일본이 이제 아시아의 강자가 됐죠. 뭐 경쟁이 뭐 1, 2위를 다투고 그랬잖아요, 일본이요. 그런데 그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힘이 막강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조선을 잡아먹고 만주를 먹고 중국을 전쟁을 일으키고 또 미국 하와이를 막 공격을 합니다. 야, 간이 막 커져가지고 일본이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막 전쟁을 이루고 다 그냥 막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때 산업화 일본에 한 발 앞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정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100년 전에 일본이 100년 전만 해도 그 일본이 우리한테 뒤쳐져 있었었는데,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발빠르게 디지털 시대로 정보와 지식 사회로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눈부신 발전을 합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데는 그냥 조금 잘 사는 나라겠지. 뭐 한국이 뭐 대단해. 와서 보면 뒤로 자빠집니다. 뒤로 자빠져요. 야, 그냥 공항에 벌써 들어오면 그냥 놀라서 자빠집니다. 이 한국이 이런 나라에서, 한국이 이런 나라에서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이 땅에 사니까 모르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디지털에 성공한 거죠. 일본이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디지털 정보화 사회로 한 발 나가서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초등학생들이 우리 한글을 배우고 있고, 전 세계에서 우리 한글을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들만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공부하려고. 야, 한국이 이런 나라야. 한국에 와서 공부해야지. 한국에 와서 공부하려고 말해요. 한국어를 배우는 제2 외국어로 공부하는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배운 것처럼 제2 외국어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한국어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어를 막 이렇게 배운다고요. 한국에서 좀 공부하고 한국을 배워야 되겠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 그러면서요. 그만큼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대 교수, 경제학 교수가 있는데, 앞으로 코리아가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서게 될 것이다.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어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를 3가지를 말해줍니다. 한국은 중심교회가 기독교다. 일본은 중심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중심교회가 없습니다.
일본은 하나님을 가미사마라고 하는데 일본은 가미사가 6,000개예요. 잡신의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 일본은 종교가 없습니다. 잡신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위해 잡신이 하나로 보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일본을 따라잡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문명 자체가 지배력을 세계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일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나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정말 100년 전에 절망적일 때에 선교사들의 복음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선배들이 그 기독교 문목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중심 국가가 되어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 막 10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막 절비하잖아요. 큰 교회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아직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있나요?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를 믿으셔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복음을 바로 알으면 나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나라 사랑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애국자였었고 애국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 선망의 대상이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중에도 캐톨릭이 있고 동방정교회가 있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런 교회가 있는데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가 발전하면 복음과 더불어서 이 땅에 두 가지가 막 발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민주화가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 그런 기독교가 들어오면 개신교회가 들어오면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민주화가 제바로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예요. 기독교가 다 여소에 다 뿌리박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는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강해질 수밖에 없고 부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좀 차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더 분발해서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 정신 자체가 산업화에 이르는 정신적인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한국은 기독교 중심 종교 국가 발전의 기본이 되는 그런 밑바탕이 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아무도 흔들 사람이 없습니다. 둘째, 통일이 되면 남한의 기술, 남한의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세계 모든 시장을 휩쓸게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통일되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 중국이 원합니까? 북한이 원합니까? 저 일본이 원합니까? 누가 원해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되어서 세계 열방을 축복하고 제사장 나라 열방을 향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손재주가 좋잖아요. 손재주가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배터리 이런 그 산업들이 세계적인 사업들이 말하기 크게 이렇게 발전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구슬치기라고 젓가락 문화가 발전이 되어져서 젓가락 아시죠? 몰라요. 젓가락 아세요? 젓가락 문화가 발전돼서 무슨 외국 사람들 보면 요술 부리는 것 같아. 젓가락 두께서 집어먹는 거 보면 못 집어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집어먹어? 야, 저 사람들이 신기하네. 그게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젓가락을 쓰니까 손재주가 뛰어납니다. 여자들이 어렸을 때 구슬치기, 젓가락, 줄넘기, 또 우리나라의 정보유화 시대에 반도체를 만들고 선도하는 그런 기본이 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그런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정보 지식사회를 그리고 선두에 서서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한강의 기적에서 이제는 한 단계 한반도의 기적을 이루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첫 번째 게 뭐냐? 통일이 되어야 되겠죠.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 북한은 손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누가 그걸 막아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통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선진한국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단계를 거치면 우리가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뭐 선진국 4만 불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우리나라요? 참 굉장합니다. 4만 불이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5단계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지식, 디지털 시대 이 세 가지는 이미 다 거쳤고 남은 것은 통일한국 그리고 선교한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제가 우리들에게 남아 있어요. 단군 이래 정말 빛깔나는 그런 멋진 그런 한 세상을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지금도 멋지게 여러분들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붙잡고 쓰시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걸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자유대한민국으로 우리 한국교회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자체가 축복이고 기적의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 이걸 다 안 받아들입니다. 중국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복음의 꽃을 피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마을마다 곳곳마다 우리 도계기독교연합회도 16개 교회가 서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에.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우리 도계기독교연합회가 16개 교회가 있어요. 초교파적으로. 우리 삼척 시내만 해도 얼마나 많고 한국 강산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에 씨가 된다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박수 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잘 돼야 돼. 그리고 너 나올 것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개척교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교회가 세워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지키는데 부흥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숨 걸고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투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세계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25를 우리가 겪은 지가 74년이 되는데 74년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어쩌면 위기 때마다 이게 나라가 다 망했구나. 지금도 나라가 망했다고 막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위기 때마다 어떻게 저는 일어나는 거야? 흔들 다 쓰러지는 것 같은데 일어나는 거야 다시. 할렐루야. 6.25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 위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애국가를 참 잘 지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애국가를 부르자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생명싸개 속에 싸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우리 가족을, 이 나라의 민족을, 한국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은 인명 손상이 되고 나라는 거들나고 6.25를 거쳤기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되는 것은 베트남은 그런 우리와 같이 6.25 같은 전쟁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은 공산화가 됐습니다. 우리는 공산화를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6.25를 거쳤기 때문에. 북한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쁘다고 하는 것을 온 국민들이 뼛속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6.25를 통해서 우리가 반공국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 배운 사람 못 싸움 할 것 없이 우리는 반공국가 반공정신이 투철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반공국가지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런데 6.25 때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안 망했느냐. 6.25 때 우리가 안 망한 이유를 5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가 6.25 전쟁 중
2년 전에 1948년 8월 15일 날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1899년 청년 시절에 사형수로 한성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1899년 옥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뭐 하다가요? 놀고 있다가요?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베스트셀러 책 중에 책.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셨어요? 성경 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권씩 성경, 신구약 성경을 한 달에 한 권씩 뽑습니다. 신구약 성경. 할렐루야. 3시간, 4시간씩 봐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 달에 한 1독씩 한다고요, 요즘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에서 붙잡혀서 강건적으로 3시간, 4시간씩만 이렇게 보는데 성경을 이렇게 신구약 성경 이거를 1독씩 합니다. 1독. 1년이면 12권을 봐요. 1년에 한 번은 보셔야 되잖아요, 최소한. 성경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참 기적이네.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도 한 번 안 보고. 왜 그래요? 네? 김진홍 목사님 계시죠? 김진홍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지고 학생 때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지고 그냥 혼쭐 좀 나라고 그냥 막 감옥에 들어가 독방에 갇혔는데 다른 건 안 넣어주는데 성경책을 넣어줘드리는 거예요. 야, 잘됐다. 성경이나 보자. 성경을 일주일에 1독씩 했다는 거예요. 밤에는 볼 수가 없고 낮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 빗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일독하고 주일날은 안식하고 쉬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막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성경을 일독하고. 성경을 왜 안 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려집니다. 그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보다가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옥중에서 그 쓴 책이 있는데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책 내용이 20대 청년 사형수 이승만이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책을 썼을까? 그 책을 읽어보면 참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고 이승만 대통령이 양반으로서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이요. 양반이 예수를 믿었다고요. 뭘 보다가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그를 만지셨어. 터치하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기서. 독립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내 기도는 두 가지다. 20대 청년 사형수가 있으면서 쓴 책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느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어떻게 이 나라를 기독교 바탕 위에 세우느냐. 여러분들 아시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해서 이 네 기둥 위에 이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누가 호불호의 글을요, 누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한 이 나라를 이렇게 따뜻하게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국강국을 이룬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오늘 이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평생토록 기독교 진리 그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이 나라를 따뜻한 나라로 건국 대통령으로서 내 기초 위에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나라에서 건국한 뒤에 유엔 총회에 가서 그것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나라가 세워졌다. 가서 좀 말하면 우리 아들, 딸,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출생신고를 제가 했습니다. 그게 제가 생년월일이 있어요. 이제 뭐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게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가 이제 건국을 해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걸 출생신고를 해야 돼. 어디에 가서 하냐? 유엔에 가서 해야 돼. 유엔에 가서. 출생신고가 같은 거예요. 이게 1948년 11월 달부터 12월 12일까지 유엔 총회가 파리에서 열렸는데요. 파리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신생 독립국가였던 새롭게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자유대한민국을 세웠으니 유엔에서 인정해 주세요. 유엔에서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대표단이 장면 박사를 보낸 것은 장면 박사가 캐톨릭 신자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유럽 그쪽에는 캐톨릭이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통과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장면 박사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보냈습니다. 로마 교황의 영향이 미치는 캐톨릭 국가들이 여기 많으니까 교황이 도와서 유엔이 인정받으려고 장면 박사 모윤숙 여사가 5명의 우리 지도자들을 뽑아서 거기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해 한 달 우리나라가 세워진 한 달 뒤에 1948년 9월 9일 날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북한에도 나라를 세웠습니다. 인민공화국이 세워졌어. 북한에서도 유엔 그 총회가 열린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가서 인정받으려고 거기에 대표단을 파송을 했습니다. 파리공항에서 내리려고 막 그들 힘사고 내리려고 하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그러시는지. 그런데 우리 정보 대표단에 따라서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각 나라 대표들을 만나면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오. 막 로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공산주의 국가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참 쉬운 게 하나가 없습니다. 고비고비마다 말이에요. 한국 국가가 대한민국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안건만 올리면 소련 그 의사 진행을 막 방해를 합니다. 소련 대표 비신스키라고 그러는데 공산 국가들 동독, 폴란드, 체코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과 막 입을 맞추고 막 그래서 동원을 해가지고 그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고. 막 그래서 번번이 안건이 올라가는데도 그것을 방해를 해가지고 통과가 되지 못하니까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유엔 총회가 내일이면 끝나는 날이 됐습니다. 12월 10일 유엔 총회가 이제 마지막 날 내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이 10일인데 밤에 장면 그리고 모윤수 우리나라에서 대표단 5명이 이거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거. 그러면서 내일이면 마지막인데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자. 그래서 파리에 나가서 문 열려있는 교회에 한번 가서 두드려보자 해서 그러니까 어느 교회 막 들어가가지고 교회 문 열린 교회가 있더라는 거야. 우리 교회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죠 요즘요. 큰 자물쇠를 다 채워놔가지고 교회 못 들어가. 기도하고 싶어도. 그 왜 채워놔고 큰 교회들 말이에요. 좀 열어놓지. 훔쳐가면 어때 좀 가서. 뭘 훔쳐갔게 왜 그래. 이건 FT 갔게 왜 그러나 뭐 그러나. 문을 그냥 자물쇠로 꽁꽁 채워놔가지고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해도 문을 닫혀놔서 못 들어갑니다. 문을 열려있더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5명에서 그냥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철야. 교회당 문이 열려 들어가서 막 철야 기도를 하고 내일이면 유엔 총회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 폐막을 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인준받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청와대에서도 강요들이 서로 막 교신을 하고 그러겠죠. 대통령과 강요들이 막 청와대에서도 막 철야를 하는 거예요. 거기 유엔 총회 간 그 5명의 대표들도 막 철야 기도를 하고. 근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위기 때마다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호공에 닿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까지 이 소련의 비즈스닉 그가 말에 방해를 하려고 항구관이 올라오면 의사 진행을 방해를 합니다. 혼자서 1시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떠들고 막 각 체코 대표, 막 동독 대표 이러면서 막 방해를 하는데 마지막 날은 내가 올라가서 2시간 동안 내가 떠들 테니까 다음에 동독 대표가 준비하고 나오셔. 그래서 이렇게 또 방해 공작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동독 대표가 막 가세를 하세요.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입니다. 자기들이 합의를 해서 근데 참 이상한 일이죠. 이 비스 시키라고 하는 게 마이크를 잡고 막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이크 잡고 3분 있다가 어떤 일이 있으냐 목 결절이 왔습니다. 목에서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어찌라고 이 사람이 쓰러집니다. 목청이 막 막히고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어지러워서 막 쓰러지니까 앰뷸런스가 와서 막 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주위에 부축해서 병원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타자가 동독 대표가 이어서 나와야 되는데 2시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올라간 지 3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밖에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커피 마시고 말이에요. 유엔 대표가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인준에 대해서 다음 발언할 분이 있습니까? 조용합니다. 누가 발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용해. 할렐루야. 그래서 동독 대표가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7 찬성, 반대 6표. 그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정식 국가로 인준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이게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아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대한민국의 유엔에서 인준을 받고 공식 국가가 되었는데, 그런데 딱 2년 뒤에 48년 12월에 1950년 6월 25일 날 인민군이 12만 명이 휴전선에서 그냥 막 전 지역에서 막 탱크를 몰고 그냥 막 남측에서 내려오잖아요. 38을 넘어서 들어오니까 유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인정한 공식 국가가 아니냐,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냐, 그런 여론들이 막 지배합니다. 그럼 북한은 인정받지 못한 불량 국가요. 불량 국가, 불량 단체요. 그래서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인준해서 우리가 공격받을 때 우리나라를 가서 이렇게 도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유엔군들이 우리나라를 돕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개국이 전투력을 보내서 16개 나라의 전 세계에서 와서 피를 흘리면서 이 땅에 와서 싸웠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세계사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16개 병사들이, 젊은 용사들이 와서 말이야, 피를 뿌리면서 이 땅에 와서 싸웠어요. 그뿐입니까? 여러 원자물자 이런 것들을 전투병을 16국에서 보냈지만 전투에 필요한 물자와 뭐 병원선 이런 것들을 막 보내준 나라가 47개국이요. 세계 전쟁을 치렀는데 전 세계에서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국가 몇몇을 빼오고는 우리나라를 다 지원하고 돕는 거예요. 이건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엔군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 과정을 들어보면은, 읽어보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비스니키가 왜, 소련의 비스니키가 왜 그날 목이 막혔을까? 그 이유는 많겠지만은 비스니키 그 목을 누가 건드렸을까요? 하나님이 건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목을 쳐버렸습니다. 피를 토하고 어찌어찌라고 막 쓰러지는 거야. 그냥 이게 병원선에 실려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 나라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기 때마다 말이에요. 이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유엔군이 전쟁에 참여하고 결전을 하는데 상임이사국이 5나라가 있습니다. 이 5나라 전원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5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미국이 이 5개 나라가 상임이사국이요. 상임이사국 그 전체 5개 나라가 다 뭘 해야 돼요? 찬성원이 한 나라라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유엔군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됩니다. 유엔군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회의에 소련 대표가 그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참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는데 유엔군이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것인데, 그 중요한 회의에 소련 대표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 마지막 4나라 국가가 유엔 파병을 결의하고 우리나라가 유엔 전투병 16개국과 그 외에 47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구해내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역사의 의문입니다. 왜 그날 회의에 소련 대표가 와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유엔군 소련 대표가 와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을까? 소련 대표가 왜 안 왔을까? 그 자리에 결석을 했을까? 역사에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 대표가 갑자기 설사병에 가서
갑자기 설사병이 나서 못 왔다 그렇게 하고, 갑자기 비행기가 뭐 결항을 해서 비행기가 말이야 뜨지를 못해가지고 오지를 못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순간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6.25 전쟁 난 뒤에도 3일 만에 인민군들이 서울에 점령을 했는데요. 서울을 점령했는데 그때 국군이 여러분들 황급하게 철수하느라고 막 얼마나 막 어렵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인민군들이 서울에 점령한 뒤에 맞바로 한강까지 막 부산까지 내려갔으면은 유엔군들이 들어올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아마 그 미국 여기 3일 동안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를 빼앗은 것처럼 그냥 막 파죽세로 막 밀어서 부산까지 말이야 제주도까지 막 밀고 나갔으면 유엔군이 어떻게 들어와? 이미 다 점령을 했는데, 예? 그냥 부산까지 다 점령당하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 인민군들의 서울에서 3일 동안 막 먹자 파티를 벌였습니다. 야, 우리가 다 이겼다 이제는. 야, 잡자 그래야 막 소 잡아먹고 돼지 잡고 꽹가리 치고 국 치고 말이야 막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서울에서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국군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유엔군들이 참여하고 부산에 그들이 막 놀고 있는 동안에 부산에 막 전쟁 물자가 막 들어옵니다. 탱크가 그냥 막 미군들이 그냥 막 홍수같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예? 간섭을 안 하신 적이 없어. 안 하신 적이. 그러니까 6.25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인민군들이 그 중요한 3일 동안을 서울에서 이렇게 먹자판을 받들여 버리고 그렇게 호송했을까? 막바로 한강을 건너서 말이 진군을 했으면은 우리는 공산 통일이 돼서 우리가 북한 사회같이 공산 사회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3일간 우리가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제가 애국가를 부르자 그랬잖아요.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냥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인민군 그 전쟁이 터지자마자 도쿄에 있는 메가다 장군한테 국동사령관이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메가더, 내가 그랬잖아. 자네가 철수하고 저희들 다 철수하면은 이 나라에 전쟁 터진다고 내가 말했잖아. 네? 말을 안 듣고 말이야. 철수하고. 오늘 새벽에 인민군들이 남침을 하니까 당신들 빨리 와서 미군하고 유엔군들 참여해서 이 나라를 말이야 도우라고. 그러니까 메가더가 그냥 전용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바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유엔군 그 총장이 말이에요. 수원 비행장 기다리니까 전선을 시찰하는데 평택 부근에 그 전방에서 이 20살쯤 먹은 한국군이 총을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에 가서 막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메가다가 그 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언제까지 이 진지를 지키려고 하는가? 철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제가 지킬 겁니다. 그랬습니다. 철수 명령이 없으면 어떡할 건가? 여기서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메가다 장군이 감동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도와줄 게 뭐가 있냐? 무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메가다가 감동을 먹었다는 감동. 야, 참 기특하다. 저 20살 먹은 저 병사가, 어린 병사가. 그래서 메가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국민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그때 벌써 서울을 바라보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비 때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지켜 주셔서 이 나라가 오늘도 이렇게 이때까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고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가 되고 선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29장 10절이죠.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면 차년 내가 너희를 돌보아 바벨론 군대 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포로에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포로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급한 마음 먹지 마라. 포로로 너희들 70년 가서 급한 마음 먹지 마라.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실 거니까 조급한 마음을 먹지 말고 생활하고 자식 잘 키우고 교육 잘 시키고 70년을 그냥 견뎌라. 70년을 견뎌. 하나님의 예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70년을 견디니까 과연 70년 되었을 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리아 건국대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그냥 하루아침에 그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2200만 북한 동포들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때가 이제 돼갑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슴이 부풀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는 때에 70년에 하나님의 때가 있듯이 이 나라에도 6.25가 난 지 74년이 됐습니다. 74년이 되었어. 하나님의 때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되어서 일본 교수가 말했듯이 남한의 기술 자본 경영이 북한 노동자들을 통해서 북한 곳곳에 공장을 세워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미국, 유럽을 넘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디아 그런 경쟁이 안 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가 해방 통일을 위해 10년간 고생하면 전 세계 인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성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북한의 핵무기가 위협을 한다고 내가 아는 아주 전문가가 그러는데요. 북한의 핵 때문에 어쩔까요? 그렇게 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핵으로 자꾸만 위협을 하는데 북한의 핵은 어린아이들이 성냥갑 가지고 노는 거, 성냥 가지고 불장난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 핵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남한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한 방 쏘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부 북한을 향해서 미사일을 다 쏘면 북한은 없어집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말이에요. 어떤 핵을 마음대로 쏩니까?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유명하죠. 여러분들 그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부대 책임자 대령이 있는데 그 대령이 자기 부하 휘하에 19명을 데리고 본인을 비롯해서 20명이 우리나라를 넘어왔습니다. 미사일 부대를 하고 그것을 말이 지휘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 뉴스 그런 거 안 나오죠? 우리나라에 넘어왔어요. 북한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냥 북한의 외교관들이 30명이 작년 올해 30명이 암암리에다 우리나라로 넘어왔습니다. 북한은 이제 못 산다는 거죠. 다 망했다. 암암리에 북한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외교관들이 30명이 우리나라로 막 들어왔습니다. 이게 소리 없이 막 진행이 되고 북한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